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죄인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제가 한 군데에서 창세기에서 제가 한 군데 말씀을 제가 읽기만 합니다. 3장 17절 이하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남자에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남자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후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직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에덴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노동은 뭐가 됐습니까? 고통이 됐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애를 쓰고 힘써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맺혀야 안 맺혀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땅은 우리가 애쓴 노력의 대가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답답함이고 안타까움. 애를 써도 힘써도 죽어라고 노력해도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돼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고통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우리 아담의 후예들이 겪는 공통의 고통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저도 그래요.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얘기해보면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걸 느껴요. 잠깐 잘 될 것 같다가도 더 큰 문제를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똑같은 게 나오죠. 베드로가 시몬이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는데 그걸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과 딱 떨어지는 거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직장은 커리어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만드는 커리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보케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늘 이 시몬의 삶 속에 어부로서의 커리어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보케이션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 과정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근처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운동, 하나님의 운동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동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로, 우리의 삶으로 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 운동을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목요일 이 점심 우리 신우의 모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이 있다. 교회가 그냥 모여서 인간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운동이 있어요. 예수님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 이 게네사렛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에는 예수님의 운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고 복음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시몬은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시몬의 관심은 뭐예요? 고기 잡는 거. 밤새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쓰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다시 생각하세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둘 다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둘 다 몰라요. 여러분, 시몬한테 와서요, 고기 잡는 거, 이제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와서, 야, 이거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봐, 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절대로 충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욕먹을 짓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칭찬은 아무 때나 하고, 충고는 언제 하라고요? 돈 받고 해라. 따라합시다. 충고는 돈 받고 해라. 네,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근데 지금 아무 때나 충고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여러분, 중앙일보에 계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신문 경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죠. 저 목사 왜 저래? 오버하고 저래.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얘기하면 제가 듣겠습니까? 듣는 척해요. 듣는 척. 인격 있는 성현경 목사는 듣는 척하지만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이. 오늘 여러분 이 시몬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하나님의 보케이션을 만났는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편안하게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바다에 대해서 뭘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던져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하라고 하시니 말씀을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지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여태까지 모든 상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리어에서 보케이션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취향이에요. 취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취향이지. 내가 좋은 거 하는 거는요.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취미생활로 믿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만나면 그때 안 해. 그때 불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마지막에 가서 인정받은 건 어느 사건? 독자를 바친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 다른 사건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독자를 바치는 그것을 보고 네가 진짜로 믿음이구나 인정하는 거죠. 왜? 어떤 아버지가 독자를 바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찾자면 99가지 아니라 999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걸 새롭게 들어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 여러분 이 부분이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고집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꺾이지 않은 우리의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다 다니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교회 부흥과 발전을 가장 꿈꾸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이 뻔한 것도 모르시면은 중앙일보를 가장 걱정한 사람이 누굴까?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사장보다 더 걱정하는 직원이 있다면 잘라야 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목사만큼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목사는요, 죽었다 깨나도 담임 목사의 걱정을 따라가지 못해요. 부목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쓰레기 줍는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마지막 나갈 때 불 끄는 사람은 담임 목사. 이게요, 부목사 때는 안 보여요. 켜져 있는 불이 안 보여요. 근데 담임 목사 때는요, 이게 다 돈이거든요. 이게 다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쓰레기가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직장을 사랑하는 내 열정과 내 열의와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꿈도 교회 꿈꿔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괜히 얘기하는 거예요. 꿈도 교회 꿈꾸고요. 대화의 거의 95% 이상이 교회 얘기고 나머지 5% 교인 얘기고, 예. 거의 다 교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발견한 건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이 죽어야 직장이 살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이 역설이에요. 내가 살고 내 의지가 살고 내 계획이 살고 내 뜻이 살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좀 여유로워져야 돼요. 플렉서블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딱딱한 사람은요, 건드리면 어떻게 돼? 압력받으면 어떻게 돼? 부러져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에이 뭐 사표내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유연해지셔야 돼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따라가야 돼요. 요즘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10년 전의 목표를 따라간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적어도 매달, 매주일, 매일 우리 삶에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봐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끊임없이 우리 좌표를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직장과 공동체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책을 한 권 읽는 사람.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무식과 소신이 함께 모입니다. 무식과 소신이 함께 모이면 말릴 수 있다, 말릴 수 없다. 절대로 말릴 수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건요, 무식과 소신이 함께 있으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저를 옮겨주시든지 저 사람을 옮겨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직장생활 속에서 이 유연함이에요. 그래서요,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그때 달라요. 네, 그때 달라요. 이 이야기는 원칙이 없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는 이쪽 가고 하루는 저쪽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연함 속에 걸어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의지와 노력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와 노력이 중요해요. 하지만 올바른 것에 의지와 노력을 드려야 돼요. 여기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습니다. 성경 보면 베드로는요 이 일을 잘해요. 말씀에 의지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도 걸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를 또 걸었어요. 예수님 주시면은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하는 얘기를 듣고 걸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영성은 말씀에 반응하는 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 그런데 여러분, 케냐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20년 전에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지만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케냐의 한 호수로 갔어요. 호수로 가가지고 거기서 리트리트라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내 마음속에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확신이 전염이 됩니다. 거기 있는 한 15명 학생들한테 다 전염이 됐어요. 야, 무리를 나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배를 타고 갔어요. 가장 깊은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동시에 무리로 뛰어들었어요. 13명 죽었어요. 2명은 헤엄쳤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는 왜 걸었고 이 사람도 못 걸었죠? 말씀을 의지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걸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나 혼자 믿는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신념. 신념. 네,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이 강하다. 여러분, 그게 잘 될 것 같죠? 잘못된 신념을 강하게 가지면 오랫동안 인생 잘못해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신념이 통할 때는요, 그 신념이 맞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만 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붙드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념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신앙의 사람.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그 직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요. 여러분 정말 몰라요. 저도 1년 후, 2년 후를 모르겠어요. 미국 장로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이 길로 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 나의 약삭빠름과 나의 이익을 따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이게 진짜 영성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 던지죠.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고비를 잡습니다. 하나도 못 잡은 삶에서, 엉겅퀴를 내는 그 힘든 노동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캐치를 경험해봐요. 기적을 경험해봐요. 여러분, 기적이요, 항상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중요한 이유는 말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십니다. 그게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확증. 내가 혼자 믿어서 믿는 확신 말고 확증이 있어요. 확증. 이게 있어요. 구원의 확증이 한번 나와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과 형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실패하지 마세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애써야 돼요. 베드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세요? 살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인도 그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지만 사람들이 나를 죽입니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표를 주시잖아요. 죽이지 않을 표를 주시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특히 남자 여러분, 여기 남성 여러분, 정말 살려고 하세요. 성공하려고 하세요. 애쓰세요. 이 두 번째 단계.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르세요. 그렇게 많이 잡고 왔는데 너는 이제 사람을 낚아오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커리어에서 보케이션을 바뀐 자. 그때까지 시몬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에 그의 업이 바뀌죠. 그의 업이 하나님께 주신 보케이션으로, 그의 사명으로 바뀌고 넌 이제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주신 것들을 다 놓고 따라가는. 이게 세 번째 단계. 이게 보케이션입니다. 보케이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로 삼아야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게 있는 걸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이름은 뭐야? 부자 청년.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나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섰죠.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일대 교황이라고. 일대 교황. 저는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캐톨릭 철시는,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는 그의 삶에 보케이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 보케이션이 시작되려면 이 세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이겨보는 그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캐치를 경험해봐야 돼요. 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봐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난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커리어가 아니라 보케이션을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몬 베드로의 삶과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모두 올려드리는 영적 기적을 체험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보케이션을 찾는 영적인 목표와 영적인 사명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여기? 처음 참석하신 분?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